안녕하세요. 디트브라이 석구정 목사입니다. 지난번 더덥다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 몇몇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그런데 저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런 건 저한테는 의미가 없죠. 그 세세한 내용을 다스리다 보니 근 20분이 넘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끝내고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은 성공을 했어도 더덥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나는 무엇인가 라고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업도 실패를 해서 부자도 못 되고 목회도 다른 사람처럼 크게 이루어보지 못하고 기껏 해봐야 34명까지 간 이제 늙어서 다 파하고 그래도 목회를 해야 한다. 즉 목사인 이상에는 양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자꾸 가다 보니 저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위선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삶을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거에 오히려 더 심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깊은 기도 끝에 딱 머리에 스치는 게 누가복음 16장이죠. 거기에 보면 어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기독교 신자들한테는 당연히 성경 말씀을 읽어줘야 되지만 제 방송은 주로 불교 쪽, 이웃 종교에서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사건 중심으로 해서 그 속에 과연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바로 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서두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름이 안 나와 있죠.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실명으로 딱 대비를 시켰어요. 어떻게 이런 대비가 되는지 그는 누가복음의 저자의 마음이니까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말은 거기에서 어떤 부자라고 했으니 부자 측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이 쓰여지는 예수의 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색 옷을 입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죠? 삐까삐까한 고급 브랜드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소재가 아주 고운 배옷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현재 말하자면은 비단이죠. 살갗에 소재가 좋으니까 얼마나 부드럽겠습니까? 살랑살랑 있고 고급 브랜드를 다 갖추어서 날마다 호가호식은 하진 않지만 그 예고는 없는데 아주 즐겁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아마 부자들의 하는 행색, 즉 생색을 보면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명으로 나와 있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익명의 부잣집 대문 앞에 얻어먹는 거지예요. 그러니 집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문을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참 거지장스럽잖아요. 거기다가 개가 와서 그 사람들의 헐은 상처를 핥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보면은 저 모습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보면 저 거지가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고, 그 사람 존엄성으로 보면 눈앞에서 제발 치워졌으면, 없어졌으면,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존재로밖에 안 보였죠. 그런데 장면이 싹 바뀌어져 가지고 갑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다가온 다음에 장면이 싹 바뀌어져 버려요. 그게 뭐냐면 익명의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그 다음 얘기는 불교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니까 생략을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면 가장 먼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를 믿네 안 믿네 이거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때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일 텐데 뭐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예수를 믿네 안 믿네, 이런 믿음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믿음에 관한 정보가 저 사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무슨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낙원에 갔다, 저 사람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갔다, 여호와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런저런 해석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돌려서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있었던 그 사이의 과정을 쭉 한번 훑어보면 분명히 부자는 가지고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줄 수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니까 얻어먹는 주제니까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력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뭘 줘요? 줄 수 없잖아요.
자, 요 두 가지의 사건을, 두 가지의 상황을 딱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라는 얘기도 없고 믿음이라는 얘기도 없고 여호와라는 얘기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시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유교적으로 인간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식으로 추나추동 사계절을 걸어가는 인생이라 그래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인간이라고 그런다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즉 인간 자체라고 하는 그 정의를 두고 이 사건을 해석을 해보면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기독교식으로 가져오면 뭐가 되느냐? 내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짊어지고 있으니 저 사람에게도 거지 나사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부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저 사람은 또 다른 나가 되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내 상대방은 또 다른 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사고방법이죠. 근데 이거를 쭉 따져 올라가면요, 인도식 브라만도 이렇습니다. 저 사람도 브라만의 영, 나도 브라만의 영, 즉 창조주의 영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 얘기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너는 또 다른 나이니?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내 안에 네가 있다 이 소리죠. 자, 그렇다면 부자 입장에 있을 때는 부자라는 입장 속에서 거지 나사로가 내 속에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 무시해버렸다가 되죠. 그렇습니까? 즉 무시했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나사로를 지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됩니까? 내 곁에서 몸이 썩어 들어가고 굶어서 얻어먹는 저자는 분명히 죽어가는 너가 있다는 얘기죠. 내 속에서 보면. 그것을 어떻게 했다?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지워버렸지만 내 속에 지워버렸다는 그 자체는 내 속에 있는 너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았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죄라는 겁니다. 너는 죄 있는 놈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없어서 죄를 안 지은 놈이나 있어서 죄를 지은 놈이나 말을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돌보지 않는, 즉 인간 자체를 너는 후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증거가 뭐예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때 당시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낙원이라는 개념이 있었어도 이스라엘 그 당시 때에는 아브라함 품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곧 뭐로부터 출발한다?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조상으로 진짜
12그룹으로 따진 것은 누구냐요? 야곱이죠. 세 번째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기독교도 이렇게 꼭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나눠놓고 나면 꼭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